말씀 나누죠. 금주에 참 재밌게도 본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한 목회자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미 세워놨던 말씀의 장이었는데 굉장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그 말씀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일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저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함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저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느낌, 생각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목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회당 목회, 예수님 목회. 제목을 보고 유추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목회의 그 자세에서 벗어나 교회 밖까지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로 변화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본문의 9장의 핵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분이 전해주신 내용은 이런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생겼으니 이제라도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누구처럼 본인처럼 신유의 은사와 각종 은사적인 일들을 실행함이 마땅하다라고 전하면서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행해왔던 어떤 특정의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끝났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설교의 내용을 듣다 보니 점점 불쾌해졌어요. 분명히 말로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였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본인의 자랑만이 난무한 채 1시간 반이 흘러갔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자랑에 중점을 두느라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말씀은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말씀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폄하시켜가는 의미를 전달만 했기 때문이죠. 신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어그러졌어요. 회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으니 회당과 예배당을 동일시 여겨서 본인이 전달하면서 지금 무엇이 틀렸는지도 모른 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일의 핵심은 이거죠.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자랑에 빠지느라 예배의 본질과 말씀에서 지금 뜻한 바 하는 하나님의 의의는 전하지 않는 그 모양새가 정녕 예배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시금 저에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 적잖은 피곤함과 불쾌함이 남아 결국은 잠도 못 이뤘고 결국은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뒤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는 중 저에게 강렬한 어떤 메시지, 질문들이 던져져 왔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른 이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림이 마땅한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당할까? 그리고 그때 저의 마음에 확신이 오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드리고자 한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그 순결한 마음을 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의 설교를 비판하고자, 어떤 예배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모습은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매주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안다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냐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면 먹먹함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밀려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본질에 대해서 조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임하는 우리들의 옅은 마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유하고 있지만은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연약함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욱더 완전하고 완성하게 드려지는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말씀의 내용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익히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단한 말씀 안에는요,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 핵심의 내용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익히 행해왔던 것들이 더 큰 풍성한 안에가 그 이면 뒤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며 그것을 결국은 누릴 수 있는 효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핵심이 뭔지? 예수는 평소대로요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예수에 대한 오해 하나, 예수님 평상시에 뭐 하셨을까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와 같이 일상의 삶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즉 우리처럼 일했어요. 노동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부모를 돕고, 이건 저 혼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목수. 그럼 이것도 하나만 수정하게 해요. 목수 맞아요. 근데 이때 목수는요, 지금의 석공에 더 가까워요. 돌을 쪼개고 돌을 나무와 연결해서 집을 완성하고 여러 가지 집기들을 만드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목수로서 제일 잘 만드는 게 하나 있었대요. 뭔지 아세요? 바로 멍에요, 멍에. 멍에. 그 소나 짐승들에게 씌우는 그 멍에. 그걸 잘 만드셨대요. 저의 얘기 분명히 아닙니다. 고증되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이 일상의 삶을 즐기다가 안식일이 되면 여전히 지켜왔던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주저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당이 어떤 곳일까요? 회당. 우리같이 이런 예배당일까요? 조금 달라요. 회당이라 하면 예루살렘 성전 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일상의 삶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드러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자리, 무리의 모임이 바로 무엇이라 한다? 그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그때 예배당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죠. 그 역할도 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이 건물로서의 공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 한적한 자리 또는 조용한 자리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들을 논의한 자리를 뭐라고 한다? 회당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신학적인 바탕이에요. 그것이 발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회당의 자리에 지금 한 연약한 여인이 근처에 왔어요. 그 연약한 여인은 몸에 꼬부라진 병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일을 즉시 멈추고 그녀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녀를 치유하고,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회당의 장이, 그 무리의 리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지라 예수에게 이야기했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의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조금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반응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전하고 모여서 함께 고민한 건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뜻한 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 안에서 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의 말씀은요,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적을 베풀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말씀은 나누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 그런 내용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을 세상을 향한 그분의 의다. 그리고 그분의 의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알았느냐? 안 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감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거 옳은 일이지만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혹시 그분께서 진정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 나가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오랜 신앙의 연차만큼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되돌아서 우리가 기억해 보시죠. 아는 만큼 내 삶 속에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데 진정 몸부림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도 더 완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되새김질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완전한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예수님은 지금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 그 자리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왜 그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사 연약한 이들을 돌보기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는데 왜 그 열심에 빠져서 저 여인을 보고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기민한 자세로 신앙의 자세를 완성해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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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김과 배려, 희망과 소망, 이 모든 것 이제는 조금이나마 안다면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고민해보며 용기 내어서 나가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예배를 수호하는 마음이며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아주 당연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것이 당연하듯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스스로 자연적으로 체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안주해버린 나머지 이 예수님의 극명한 진실되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좀 외면받고 있는 부분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로 확장되어 가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작용하는 장애물이 되죠. 절기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꺼려하거나 우리가 망각해버림으로 인해서 도리어 행사를 준비하느라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번아웃되어서 포기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이라 생각되어져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원하셔서 오셨는데 결국은 아는 거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작은 결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자세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모든 행사에 뭐라고 하죠? 그 장식을 도맡아 하는 김모 권사님이 생각나요. 정말 손재주가 예술이시고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어요. 추수감사절날 같이 그분을 도와서 그 단을 싸는데 봉사하는데 이분이 기뻐서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꼭 이맘때만 되면 자꾸 떠올라요. 나 진짜 못하겠다.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절대로 내년은 안 해야지.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제가 그 권사님을 더 기억하냐면 마지막 뵀던 해에 결국은 그분이 그 행사를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행사 당일날 못 나오셨어요. 결국은 시험에 드신 거예요. 자신 혼자만이 이 일을 하니 내가 너무 번아웃 됐다라고 해서 쉬시고 못 나오셨죠.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봉사가 잘못했을까요? 불평이 잘못했을까요? 그분이 꼭 이맘때쯤 기억될 때마다 다가오는 그 마음은 혹시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처음 시작되어졌던 본인이 그것을 출발하게 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요. 예배에 대한 자세, 절기에 대한 정신들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혹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데 소홀히 했던 적은 있지 않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주의 단을 예배를 통해서 쌓으면서 우리는 늘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에 정갈한 자세로. 우리의 그 노력은 왜 있었던 것인가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서 내가 그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함이 원래의 목적 아니었던가요? 우리의 그냥 예배가 좋아서 이승현 목사가 제대로 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모인 거, 그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부여받은 기쁨이 있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어떤 욕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겨진 일들을 선택함이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 2024년도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완성해 나가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명확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적용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본기의 조금은 충실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 충실한? 기본기에 충실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모르고 앉아 계시는 분 계신가요?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아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의외로 신앙의 삶이 오래되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점이 뭘까요? 제가 너무 생소한 거 질문하나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신 거 뭘까요? 사랑. 네? 사랑. 사랑. 예, 맞아요.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 다른 말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기본기를 충실히 따르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잊지 아니하고 충실히 알기도 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를 회당에서 왜 가르쳤겠어요? 많이 알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였고, 또 그 여인을 본 순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가 안수하고 치움을 받게 해주었다는 거죠. 둘 다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본기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더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계를 변혁시킨 진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기 지킬만은 해요. 제가 박사과정을 가기 전에 THM 과정을 들어가는데, 신학교는 대학원 과정을
끝나도 박사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THM이라는 또 전문 석사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길 들어갔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휙 던져줬어요. 펼쳐봤더니 처음에는 던져주길래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공 그 중국 영화 보면 그 스승이 뭐 이렇게 휙 던져주면 뭐예요 그게? 막 비법이잖아요. 비법인 줄 알고 낼름 펴봤더니 비법은 그냥 뭐예요? 무슨 책이었냐면 전도사 때문은 막 신학교 막 들어가서 신학 용어를 모르니까 신학 용어 안내 단어집인 거예요. 단어집.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뭐 이런 걸 줘요. 제가 소위 말해서 뭐가 좀 짬이 있는데 내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뭐 이거 애들이나 보는 이걸 왜 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이제 박사과정 가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특히 너는 조직신학을 하니까 신학은 단어 싸움인데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너 구분 못하면 앞으로 공부 못해. 그래서 전도사들 보는 그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신학생 1, 2학년들이 보는 그 단어집을 반년 동안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뭐 저런 교수가 다 있어 그러면서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본기에 충실했더니 제가 그 전체 THM 받는 그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 중에 넘버원이 됐어요. 다른 과정, 뭐 영성학, 성서학, 역사신학 그분들의 수업도 감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고 전공자들보다 제가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기본기가 충실하니까. 일반 공부도 그래요. 근데 어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본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기를 알아야지 응용해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동작을 진짜 완전히 마스터해야지 정말 급할 때 나오듯이 예수님처럼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연약한 사람을 보자마자 당장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달려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그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이승현 목사님 오늘 똑같은 소리 한다고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알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쭉 뻗어나가길 원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능력, 그 진리, 하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에 대해서 외면한 채 내가 이것을 뭐하라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찌 신앙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에 호우 하면서 불안에 떨며 내가 안 읽은 거를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주저주저 못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을 내서 진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져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해라가 아니라 기본기가 중요함을 알아서 주와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마음을 나의 일상으로 초대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기가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무슨 엑스트라처럼 잠깐 등장했다가 갈등만 일으키고 사라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게 있어요. 뭘까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조금 이 대목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할까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게 먼저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림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본기가 충실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세히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건 제 거룩한 상상 안에서 엿보이는 부분이죠. 하필이면 이 아픈 몸을 가진 여인, 특히 다른 말씀을 보면 당시에 아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인의 몸으로 아프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타나서는 안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회당장 근처로 찾아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그녀는 명확하게 알았죠. 예수에게 감사하는 인사치레하기보다는 뭐한다? 지금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예수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한 이에게 감사 인사는 되게 잘해요. 나한테 좋은 일 더해주고 나에게 의로운 일 해준 일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 다 잘하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더 영광 돌려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요, 나에게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한다? 내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먼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고요? 아니에요. 영광 올린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하셨음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영상을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의 찬양으로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의 지역사회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있는 자리, 둘세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별도로 또한 감사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주께 영광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적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진실한 예배를 지키고자 애쓰게 한 마음,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영광 올리는 일인 것이죠. 저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기 이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형상이 세상에 선포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가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말을 듣기보다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면에 계시는 주의 모습이 엿보여라고 이야기 듣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저는 잘 감당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단을 쌓아놓고 축제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단을 쌓음으로, 그 노력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고 내가 이 단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보며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절기 예배를 지켜나가시고 앞으로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예배들도 주의 사랑으로 수호해내시고 그 마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